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모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세의 마지막을 당해서 정말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아멘.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과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있으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이미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은 20의 형들로부터 팔려온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완전히 투옥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뿐이라고 믿게 됐고 요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다른 칭호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자신의 국정 파트너인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은 요셉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요셉 발탁 조건은 인물이나 학벌이나 경험에 있지 않고 또 가문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가 오직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해준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요셉이기에 훗날에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직 기도 생활에 전념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감옥의 형편은 너무 열악해서 읽을 책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눈여겨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긴 최적의 장소였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령 충만과 감동은 바로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가 꾸었다는 꿈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시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에 보니까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다시 또 꿈을 한번 또 꾸었습니다. 그때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래 잠시 후에 보니까 가난프고 메마른 7 이삭이 딱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모두 다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꿈이 다 있어. 내인데 개꿈이겠지 하고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에겐 절대 공포가 있기 마련이어서 바로 왕은 너무나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술객 박사들을 모두 불러 꿈 해몽을 명했지만은 한 사람도 명쾌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심리작용에 의한 그런 꿈이라면 점쟁이나 또 무당이나 꿈 전문가가 해석할 수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41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꿈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7년 연속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전국에 택해서 7년 풍년 동안 그 곡식이 남아 도는 식량을 창고에 다 쌓아놓았다가 다시 7년 흉년 동안이 백성이 먹고 살도록 풀어놓는다면은 식량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석에서 성령은 없지만은 무릎을 탁 치며 너 말고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전국에 없다.
그 사람이 누구겠냐? 내가 적임자다 라면서 요셉을 바로 국무총리로 전격 발표를 하고 시가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왕이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당장 빼어 요셉의 손에 딱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시가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에 보면 훗날 요셉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지닌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케 하셨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명성을 떨친 국무총리로 재직하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부터 모두 초청해 흉년을 넉넉하게 넘기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요수아에게 안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가 죽기 전에 요수아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넘기면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풍운화적인 그런 기질을 타고난 그런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에게 안수한 이후부터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말했습니다. 곧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령하게 됐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의 리더십은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으로 뽑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을 뒤이어 왕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정치와 신앙생활에 실패한 터라 후임을 찾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8째 아들인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를 2대 왕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곧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다윗 역시 40년 동안 통치자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이었기에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 대신 반대로 어떻게 마귀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또 요수아도 다윗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군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니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전통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그냥 파견군으로 유대 나라에 와 있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했고 22절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하면 사람도 사랑하고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넬료는 가정과 함께하고 이웃과도 함께하고 주님과도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정규 군사 교육을 거쳐 장교로 입관되었고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겼고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를 가다듬고 구제와 봉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가 가족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정치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도 교육 지도자도 할 것 없이 군인도 사업가도 그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 보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고 누가복음 1장 67절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라도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에는 전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웃으며 항상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웃으며 살자 해서 한글의 기본이 되는 한글이 기본이 원래 닷소리가 14자로 되어 있고 홀소리가 10자로 되어 있죠. 그래가 모두가 몇 자냐? 24자로 되어 있죠. 그래. 홀소리, 닷소리 이 24자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24가지 웃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활짝 우자를 24가지 웃음으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다가도 활짝 웃고 나가다가도 활짝 웃자. 다시 한번 활짝 웃고 라일락꽃처럼 활짝 웃자. 마음껏 활짝 웃고 바보처럼 활짝 웃자. 사랑하며 활짝 웃고 아침부터 활짝 웃자. 자면서도 활짝 웃고 차 안에서도 활짝 웃자. 카랑카랑하게 활짝 웃고 타이레게도 활짝 웃자. 파리파리하게 활짝 웃고 하루 종일 활짝 웃자. 닷소리 14자가 끝났고 홀소리 아름답게 활짝 웃고 야릇하게 활짝 웃자. 어설프게 활짝 웃고 여기서도 활짝 웃자. 오늘도 활짝 웃고 요란하게 활짝 웃자. 우리끼리 활짝 웃고 유사하게 활짝 웃자. 의시되며 활짝 웃고 이렇게 활짝 웃자. 하하 히히 호호 헤헤 이렇게 활짝 웃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능력 있는 리더,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악한 귀신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마음에는 원하지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갑자기 그렇게도 성능이 좋던 BMW 또 아니면 또 뭐 벤츠 그래 있지만은 아주 성능이 좋던 BMW 승용차가 잘 달리다가 막 갑자기 그냥 딱 정지하고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비스를 통해서 차를 견인해서 카 수리센터에 견인해 갔더니 모두 점검한 결과 제네레에다가 고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성능이 좋고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도 전기를 계속 배터리에 충전시키지 못하면 배터리에 전기가 다 소모돼 가지고 더 이상 차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기를 충전해 주는 배터리를 뭐 수리하든지 안 그러면 새 것으로 교체해서 계속 전기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힘이 다 빠져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만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신 뜻대로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손목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저 폰에 다 시계가 나오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멋으로 이래 차고 다니는 사람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손목시계가 너무너무 좋은 손목시계, 비싼 손목시계가 시침이 뻥ting뻥팅 하다가 제자리에 딱 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시계 고치는 집에 갔더니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면 바늘이 돌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건전지를 새 것으로 싹 갈아 끼우자마자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늘이 힘차게 착착착착 움직이며 정상이 됐습니다. 왜 못 움직입니까? 왜 주의 일을 안 합니까? 왜 봉사를 안 합니까? 왜 충성을 안 합니까? 왜 헌신을 안 합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왜 사사건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고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힘이 떨어져서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란 뭐냐? 말하자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언제나 변함없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재충만 또 재충만 받아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찬송가 368장에 1절과 5절까지 있는데 그건 다 못 부르고 첫 절 1절과 끝절 5절 1절과 5절을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을 부어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네 만족함 됩니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소.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성령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항상 근신하여 깨어 매일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성령 대충만, 성령 충만, 성령 대충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